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찬양부터 대표기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도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귀하신 성령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덕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온전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온전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힘겹게 무더웠던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명의 신비와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포기하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재난과 난리,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년여의 오랜 기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의 문이 닫혀버렸고, 튀르키예 지진에 이어 모로코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폭풍으로 인한 물난리로 수만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푸틴과 김정은 간의 무기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우리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가 언제나 주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남은 삶을 인도하시어 우리 삶 속에 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는 참된 존재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의가 진리와 진실을 덮어버리는 작금의 이 시대 상황 앞에 하나님 나라와 현실 나라의 눈물로 부르짖지 못하고 나 하나의 상황과 어려움에 함몰되곤 했던 연약함과 안일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심과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찍이 선교사의 값진 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룩했으나 하나님 은혜를 경외히 여기며 불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성도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과 정결을 더럽힘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내용은 채우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의 현실 분야에 총체적으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 제도가 뿌리내렸습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실 때에도, 가데스 광야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도 언약을 붙잡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같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오니 죄악의 추함에서 우리를 용서로 건져주시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여전히 능력 있음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병거 소리로 아람 군대를 도망케 함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심같이 오늘 이 나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땅이 회복되고 성결한 믿음을 통해 북에 끓는 가마로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년 이상을 합심하여 부르짖고 소망해온 다음 세대를 키워갈 모리아홀 건축이 금주 척을거 작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진행 과정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기관이 슬기롭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게 하시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태어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의 갑절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는 모퉁이 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죄인과 의로운 자를 함께 잡으시며 은혜의 공동체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그의 천사가 찬양하며 모든 군대가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데서 하늘에서 모든 천사와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의 대단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50편은 그 찬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무게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향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삼성의 신앙 주의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손길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당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모든 예배 공간을 쓸고 닦으며 조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한 수많은 예배를 위한 기도자들과 봉사자들, 아름다운 모퉁이돌 찬양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죄인과 의인 그 사이의 모퉁이돌 가운데서 두 손을 잡으시고 연합,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게 한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위해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 성령의 권능, 그리고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기도, 큰 기도에 힘입어서 경상도 정말 어려운 땅 상주시의 170개 교회 연합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170개인데 참여교회는 160개 정도, 60개 정도의 교회가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혼자서, 사모님이 다 직장생활 하시니까 혼자서, 아니면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또 봉고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오신 한두 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가 참 놀라웠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우선 웃는 얘기를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경상도 할매 3명이 모여서 고난주간에 콩을 고르고 있었대요. 할매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를 할매라고 그러죠. 할매 3분이 상 위에다가 콩을 풀어놓고 콩을 가리고 계세요. 고난주간에. 그런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이봐, 예수가 죽었다 안 카나? 경상도 뭐 예수가 죽었다 안 카나?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안 카나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터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 이봐, 예수가 죽었다 안 카나? 예수가 죽었대 이 말이에요. 안 카나? 그게 강조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안 카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왜 죽었다노? 왜 죽었다네? 왜 죽었다노? 그랬어요.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못에 찔려 죽었다 카대? 못에 찔려서 죽었다 카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말을 청끄해냈던 사람이 머리 풀 헤치고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지. 둘이서 하는 거예요. 한 할매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수가 죽었다 안 카나? 왜 죽었다 카나? 못에 찔려 죽었다 그러대. 뭐 카대. 뭐 그러니까 내가 머리 풀 헤치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대. 예.
알아봤대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던 할매 한 명이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을 꺼냈던 할매가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 어른인가 배제? 여러분 웃는 얘기인데 이게 경상도가 얼마나 정말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웃는 얘기, 누가 만드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지난 제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절이, 사찰이 경상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내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를 지내고 삼사관학교 담임 목사를 갔는데 가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그 이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영천의 만불사라고 하는 절은 불상이 10,000개예요. 요만한 게 10,000개가 아니에요. 이뜨만한 게 10,000개예요. 채로 커서는 내 키만한 거, 적으면 반만한 거, 여러분 이런 불상이 10,000개나 있어요. 그것도 보러 가지 말라고. 거기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풍령을 넘어가면 숨 가쁠게 옛날 열차도 쉬어간다, 구름도 쉬어간다고, 열차도 거기 올라가면 푹 끼렸다고 그래. 내려가자마자 직지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절입니다. 대구의 은혜사 갓바위, 어마어마한 절입니다. 경주의 불국사, 통도 해인사. 여러분 낙동강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절들이 있어서 우상의 정각기지가 있어서 경상도의 영적 토양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물이 다 모여가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얘기하면 만불사, 직지사, 해인사, 통도사, 은혜사, 갓바위 쭉 내려서 모이는 곳이 부산이에요. 여기 부산 사람 손 들어봐요. 부산 사람. 몇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분들을 오늘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분들은 인간문화재. 그 부산의 다음 범어사까지 모인 그 자리가 부산이에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여기 한신교회 목사님은 경상도는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다. 내가 경상도 사람인 걸 알면서 일어설 수 없다. 신목사. 믿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경상도 나온다. 믿으면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경상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의 영적 토양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진짜 어려움이, 그것이 바로 다툼과 분쟁이에요. 요만한 교회도 다투고 분쟁하고 큰 교회도 갈라서고, 대구에 가면 제1교에서 제4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거지로 싸워서 4개가 갈라졌어요. 제1교회부터 제4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가 있어요. 분리의 영이, 어둠의 영이 좀 믿음이 설만하면 그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분리해서 모든 하늘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토양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 마마클럽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머니 기도회가 부산에서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다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는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이 하나님이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6명이 붙었어요. 7명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 탄식을 보고 7명이 울다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한국 전 교회를 저가는 마마클럽이에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첫날 170개 교회가 합동적 교회, 상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350명에서 380명이 들어간 교회예요. 우리 교회 반 조금 더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상주 시민교회도 새로워졌지만 본당이 400명 안팎이에요. 그런데 첫날에 170개 교회가 모이는데 230명이 모였어요.
둘째 날 새벽에 강력하게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360명이 모이게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아서 마지막에는 560명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온 성도들이 7시 50분에 설교를 시작해서 9시 20분에 마치는 1시간 반의 설교인데 제가 25분을 더 설교를 했어요. 10시 10분 전까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가 모든 정각기지를 타파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옛날에 경상도만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모지라고 하는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서울 여러분 이 모든 지역에 분리의 영, 분쟁의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마다 싸우고 교회마다 갈라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은 옛날 경상도에서 시작한 것이 온 민족으로 전이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이 2016년도 하나님 주신 7대 비전이 첫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왜 이 교회, 이 작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 10,000명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 소명을 걸 갖고 시대적 소명을 말씀했을까? 저는 쉽게 아멘하지 않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우리만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저를 보냈어요.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43,000 교회 중에 한 교회, 이 땅에 42,000 교회, 2,7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본문을 2번씩이나 바꿔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요즘 시골에 애들이 없거든요. 마지막 날은 꼭 다음 세대,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브레싱하는 타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5-60명 서고 저는 강단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다 나와서 목사님들께 안수기도,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안수기도 받고 들어가는 이 브레싱 타임을 하는데 들어갈 때 꼭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값,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우리 청년들과 많은 식을 다 줘요. 평생의 기억에 남도록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받은 거 남도록. 한 40-50명 정도 오기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98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강권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분들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정말 교회가 2명, 3명 있는 그 시골 교회들을 여러분 그들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섬겨왔고 마지막 제게 주신 사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익히 그분들의 얘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난 돈을 좋아하니까. 얼마냐고 물었어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너무 적습니다. 얼마인가 얘기를 하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본래 예산이 200만 원인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모든 걸 다 틀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100만 원을 더 넣자고 해서 300만 원을 넣었대. 그래서 내가 봉투를 내놔라. 그래서 봉투에다 내가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하나님, 산골짜기에서 성도들 1-2명 봉고차도 없는 데서 있는 그 교회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시의원이 2번 됐대요. 그 의원이 돼서 상주시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1년에 1,500만 원을 NGO 단체들에게 주는 돈을 똑같이 기독교 단체에다 예산을 책정해 놨대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어려운 가운데도 돈을 모아서 이웃들을 섬기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다른 데는 돈을 다 빼가는데 교회는 이렇게 이 시골 교회들이 모아서 돈을 주는데 왜 우리가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여러분 시의원 장로님 한 분이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사이머스켓, 여러분 그 포도를 재배하는 장로님, 그분이 시에다 얘기해서 1년에 1,500만 원을 기독교 연합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그 돈 갖고 성탄절에 추리하고, 그 돈 갖고 시청에 추리하고, 그 돈 갖고 불이웃을 다 돕는 거예요. 그 1년에 2번 부흥회 한번 하고 부활절 한번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이 돈과 더불어서 시 예산 1,500만 원 갖고 상주 시민 여러분 11만 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례금 봉투에 300만 원이라고 그러길래 거기다 제가 편지를 적었어요. 이 작은 거지만 저는 제가 사역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사례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도 우리는 애도 없고 괜찮아. 그러니까 5교회만 50만 원씩 5교회만 아니면 6개 교회만이라도 이 돈 가지고 그 교회들을 섬겨줬으면, 여러분들이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흥회 할 때 5교회, 6교회, 그 다음에 부활절날 5교회, 6교회 가면 1년에 10교회 정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냐고, 아무도 이뤄주지 않는 그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 1년에 10교회 가면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지 않겠느냐. 마지막 작은 것을, 내 것도 아니죠. 그건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상도를 살리고 충청도를 살리고 강원도와 제주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라도와 서울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큰 비전을 보고 저는 큰 가슴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목은 쉬고 몸은 아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과 주님의 심부름을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19일 날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8년이 넘도록 기도했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고 의자도 이렇게 좁고 이랬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과 그들의 모든 삶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8년 가까이 넘게 기도했던 이것이 바로 이번 화요일 날 4개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이는 저 5, 60년이 된 낡은 저 6층짜리 건물과 절, 옆에 있는 절과 그리고 그린하우스와 밴드 가게, 이 4개를 반듯하게 여러분 이걸 내일 모레부터 철거를 해서 이제 큰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건축위원장과 목사님과 더불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신고를 하러 다녔어요.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신고를 다녔는데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게 살아서 모든 분들이,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절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너무 귀해서 까짓건 내가 내 집 방이 하나 무너져 앉아도 괜찮다. 아유, 세상에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 자기 사는 집이 무너져 앉아도 괜찮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하는 거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래서 이 철가는 가운데 안전하고 또 여러분 분진과 소음이 엄청날 텐데 이게 다 원룸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세멘트를 깨내려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가 금요일 저녁까지 직분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면 집사님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좋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우리의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필력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고요.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꼭 아침에 동일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거실이나 골방에서 여러분 매스컴으로 미디어로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나눔의 공간들이 매우 많은 제약을 받는데 불편하지만 서로 이해하시고 감내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 건축이 잘 되어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춤추는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와 장애인들 모두를 그 안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함께 매주일 매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여러분 인내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의성을 들어갔어요. 의성과 구리는 앞으로 인구 감소에 인해서 가장 먼저 없어질 두 동네가 의성과 군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수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저 순나에 선교사님들의 집을 지어줬던 5채를 지었던 우리 강동정 목사님이 법주사가 있는 보은에 예수 공동체를 세워서 전국에 있는 2320개 마을에서 1등을 해가 71억의 예산을 받아서 한 군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그대로 두고 목사님이 젊을 때 또 하나 공동체를 한다고 왔는 것이 이번에는 경상도 의성으로 왔어요. 5km 안에 교회가 없는데 마을이 다 시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자라서 예수 공동체, 여기 서울대학 나온 몇 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예수 공동체를 보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거기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중고등학교를 여러분 대안학교를 이제 만드는데 온누리교에서 70억을 내놨고요. 포스코에서 40억을 일단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숲속에다가 학교를 짓고 숲속에 기숙사를 져서 이 아이들 하여금 차세대 미래를 진짜 지성덕성 야성 영성을 갖는 그런 아이를 길러내는 선생님들과 다 모이는 숫자가 320명이 모여요. 자, 그러면 320명의 선생님들 다 이사를 와요, 거기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 우선 110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 의성에서 뭔 일이 일어날까요? 의성 군수가 인구가 다 빠져나가는데 젊은이들과 선생님들만 32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의성 군수님과 모든 분들이 우리 보나컴 예수 공동체로 와서 3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그 산골짜기에 포장 전체를 군에서 하겠다. 모든 전기를 군에서 다 넣겠다. 그 가장 어려운 수도를 그냥 공짜로 다 집집마다 다 넣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변화되면 군 의원들이 모든 분들이 거기 왔어.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난번에 땅을 정하고 왔고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려고 30분 거리인가 상주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만든 꿀이 있어요. 꿀을 특허낸 꿀인데 예를 들어서 꿀에다가 산삼을 갈아서 넣어서 그 꿀을 다시 버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개나무를 가서 다시 먹게 하고, 그래서 아주 양질의 꿀을 생산했는데 참 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보다가 몇 개 차에 실으라, 이게 차에 실었어요. 실어서 우리 교회 혹시 추석에 선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게 선물하실 분들 추석 선물을 벌써 다 드렸지만 내가 좀 늦었어요. 방문이 그저께였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할 분이 있으면 이게 진짜 이게 기도와 사랑, 제품이 너무 좋고, 내가 꿀장사 했잖아요. 꿀장사 양봉업자 했잖아요. 내가 목사 되기 싫어서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진짜 꿀이 괜찮아서 내가 차에 실으라 그래서 그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거래처에다 이거 하나씩 선물해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혹시 집에 꿀 있는 사람 하지 말고 어디 꼭 선물할 일이 있으면 밑에다가 우리 저 몇 개 내가 갖다 놨으니까 여전대하고 얘기해서 그거 좀 이제 팔려주시면 그 공동체가 더 대안학교를 하고 하는 힘을 얻지 않을까. 뭐 제품은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몇 개 되지 않아도 다 팔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 차에다 싣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으면 저걸로 인사하시면 또 예수 이름으로 큰 공동체를 도와주는 일이 있어서 이참에 광고를 올립니다. 예.
오늘 네 분이 등록하셨네요. 정하경 집사님, 그리고 가족 되시는 박목기 집사님 두 분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좀 여러분 나와 보셨습니까? 자, 두 분을 잠깐 몇일까요? 일어나십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기억에 가물가물해지시겠지만 8월 13일 날 한 달 전에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이라는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목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원고의 3분의 1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확실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3분의 1을 설교를 하고 3분의 2는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동일한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동일한 제목,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제가 한 25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존 뉴턴의 가정은 아시는 대로 노예상의 가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170명씩 싣고 들어와서 노예를 파는 거예요. 물건처럼 파는데 170명 들어오면 적게는 25명, 많게는 40명이 오다가 죽어요. 그러면 바다에다 그냥 시체를 집어 던지고 살해했는 사람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마치 추국 수매를 하는 것처럼 급수를 매겨서 노예를 파는 존 뉴턴의 아버지는 노예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도 아버지를 따라서 모험심을 기른다고 그 먼 항해의 배를 몇 번 타고 노예를 쇠사슬을 묶어서 실어오는 거, 그리고 노예를 죽은 시체를 던져버리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조금도 노예는 아버지로부터 사람이 아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말하는 도구다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 존 뉴턴의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존 뉴턴을 만나 주었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었어요. 단순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고마운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 아들 존 뉴턴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세계적인 찬송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 찬송가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은혜요, 내 마음의 온 두려움을 없애준 것도 은혜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과 오래되지 않는 분들은 이야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얘기인가, 믿음의 경지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친구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음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걸 그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준 것, 없애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만 가능한 고백을 마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내용처럼 이런 고백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의 여러 가지의 방향이, 내용이, 그리고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라는 이 말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그냥 뛰어넘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뛰어넘어 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에서 나와요. 하나는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만물을, 무병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무병광대한 우주를 만들었다면, 뭘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분은 만들어진 피조물보다 더 큰 분이에요. 내가 이 컵을 하나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 컵을 만든 나는 컵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컵보다 훨씬 더 큰 사람만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24성,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있는 성운, 얼마나 그 별이 많으면 구름처럼 별이 흘러간, 마치 여러분 숭어알처럼 이래 보이거든요. 성문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문과 성단은 두 개의 숭어알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있단 말이에요. 이 별의 숫자가 하나가 해도 이 별은 몇억 광년 밖에 있는 별인데, 얼마나 우주가 크면 빛이 1년 동안 오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한다면 몇억 년 밖에 있는 빛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지금에는 성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별이 숫자가 많은지. 이 숫자는 대략 과학자들은 3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심이란 말은 두려움을 포함한 단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아까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번에는 내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이 두 가지 앞에 우리는 부복해야만 한다. 이것에서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내 문제에 응답하시고 내게 신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경동한, 가볍게 행동하고 매우 다르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모르니, 결론적인 것은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있는 우주적 종말, 다시 말하면 스페인의 산불,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스페인의 산불, 하와이를 온통 다 불바다로 만들어낸 산불, 여러분 캐나다의 산불, 이 대재앙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예수 모실 때 있는 이 재앙과 모로코의 대지진, 지진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2만 명이 죽는 리비아의 7일 전에 일어난 리비아의 대홍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하나님 가지고는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을 이루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을 봐보면서 하나님 왜 사람을 죽여? 왜 하나님이 저렇게 휩쓸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이 상황을 용납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 형편을, 내 조수석에 앉아서 내 삶을 도와주고 내 인생을 부드럽게 하고 내 행복을 주며 내 눈물을 닦아주는 요 정도의 하나님. 지난번에 웃는 얘기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부를 때 그때마다 내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마치 어려움이 있으면 파출소 소장을 불러내는 것처럼 순경 앞에 전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주고 달려오신 하나님,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주적인 종말론적 심판의 문제와 내 개인적 어마어마한 고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이 삶의 고난의 문제에 절대 이해와 해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보다 조금 더 큰 분, 내 인생을 움직여주는 요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마어마해야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을 믿음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실질적인 예,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가? 하나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가? 맞아요. 여러분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이 신음에 응답해요. 여러분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손을 더해줘요. 우리 기도에 이끄세요.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진짜 맞는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작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뭔가 내 인생과 우주적 일들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몇 가지 얘기를 우리 한번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나눠볼까요? 먼저 요한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 편했어요. 예수님이 요한 보고 친구라고 하기 전에 요한 사도 자기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편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요한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성경에 자기 모습을 기록한 대로 다 큰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 갖고 어리광을 부리는, 엉석을 부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의 품에 다 큰 사람이 안겨서,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래 안겨 있다든가, 예수님을 자기 친구라고 너무 편해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겠을까? 반모섬에서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진짜 만났어요. 진짜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날 보신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는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면 땅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빠지고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난 친해,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알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죄도 가볍게 짓고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가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 다 되대. 맨날 내가 직장생활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어제도 교회 갔다 왔다고 자랑하대 집으로.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 앞에 제대로 겸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경박한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쉽게 짓는지, 진짜 하나님을 보면 지금 같은 죄를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은 너무 편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모세 얘기를 좀 할까요? 모세가 엉겹결에 뭔 생각인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기도였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과 지금 같으면 이 기도는 일상이 돼도 괜찮아요. 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영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한 영광이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신약의 시대, 지금에는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가능해요. 근데 이건 지금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33장, 같은 3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절에 그래, 나를 보면 죽는데, 나를 보면 살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나 볼래? 모세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를 알 수 있죠. 지금은 이 기도해도 돼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으니까.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얘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나를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작정하세요. 자기를 보여주기로. 보면 죽는다 그래 놓고는. 그래서 어느 날 모세를 두 바위 틈 사이에 밀어넣습니다. 두 바위 사이에 모세를 밀어넣고, 그러고 나서 또 이중식은 장치, 자신의 손으로 그 바위의 틈을 막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손으로 모세가 자기를 못 보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요. 손을 막아놓고 주님이 지나가고, 지나갈 때 마지막 지나가고 주님의 손을 들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바위 틈에서 막힌 손에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나가면서 손을 들었는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요만큼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살았죠. 아모스 보면 영광을 보면 줄였을 때 뒷모습만 요만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보면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깜짝 놀라서 고함을 쳤을까요? 머리를 들고 팔을 들고? No. 출애굽기는 이 사실을, 이때 얼마나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성경에서 모세가 그때 죽을 뻔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이 적은 거예요. 함께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약간만 보더라도 너무 무서워서 심히 무섭고 떨린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 위대하시면 보면 죽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금 무서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죄 때문에, 내 자신의 죄의 진노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세가 심히 무서워하고 두렵고 떠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죄는 그 다음이에요. 그 선하심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이건 그 다음이고, 우선 1번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모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경우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베드로가 고민했어요. 난 어부고 저 사람 목수인데 저 말 들어야 될까? 그런데 순종하며 내렸어요. 깊은 곳. 그물을 내리자마자 너무 고기가 많아서 안드레 배까지 2배를 채우게 됐어요. 대박이에요. 로또가 터진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와우, 이 방법이 있었네. 저분이면 되네. 저분만 있으면 내 그물이 다 채워지네. 로또가 생기네. 대박이네. 이렇게 춤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잡혀있는 고기, 기적을 보고
손을 들고 춤춘 것이 아니라 그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능력 납작 엎드려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제발 나를 떠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요한이 발 앞에 죽은 자처럼 된 것이 정상이고요, 모세가 무서워서 떨고 하나님을 보고 좋아서 야 내가 하나님 봤잖아, 이게 아니라 거기서 무서워서 떠는 것이 정상이고,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대박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조차 못 들고 저 빨리 사라져 주세요, 빨리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저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미안합니다, 경박합니다. 믿음의 여러분의 행동은, 예배는 아주 우스워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예배 자세가 달라요.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형편이 되면 성가대하고,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 올바른 공경과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그 예배야, 그 삶의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 내 마음대로 내 필요를 따르면 내 그물을 채워주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앞에 더 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주적 고난에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떨까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지난 8월 13일 또 읽으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납니다. 25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갑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성경은 바다 이렇게 돼요. 호수를 바다라 할 정도로 어려운 위치예요. 그런데 바다였어.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의 어부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어제도 풍랑을 만났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밤 되면 헬몬산에 있는 창기류가 내려오면서 사막에 열대를 달궈진 이것과 충돌함으로 저절로 여러분 폭풍 같은 일이 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헬몬산에 그 얼음 기운이 밤 되면 내려오니까, 찬기운이. 그리고 여러분 사막의 열대 기운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용머름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도, 백전노장의 어부들도 살려달라고 야단이 고함을 지르고 그때 주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풍랑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임아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 라고 주님이 풍랑을 해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랑에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자, 보편적 상식으로 보면 사람의 경우는 높은 사람의 밑에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바람과 풍랑을 인도하는 그 모든 바람과 풍랑 환경보다 주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큰 물이 낮은 사람을 꾸짖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꾸짖는 순간에 타임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잠깐 멈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때 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대단하시다, 어마어마하네, 와 진짜 살았네, 내가 살은 것 때문에 감사해. 근데 이게 아니라면 진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0절과 41절에 보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41절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이해 속에 이런 지식이 들어있습니까? 고기 많이 잡았다고 와 대박 터졌다, 하나님을 봤다고 와 하나님 봤니 이래 돌아다니거나 풍랑을 잔잔한 보고 아유 살았네, 이게 아니라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 앞에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 때문에 죽음에서 죽을까 하는 두려움, 이 풍랑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작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신집사님, 찬양도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찬양도 여러분, 경배 찬양이 있고 고백 찬양이 있어요. 경배 찬양은 오늘 이덕임 장로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 형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삶의 어떠함을 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심지어 아까 얘기한 보나코면은요 경배 찬양만 불러요. 신집사님, 헌당식 설교를 내가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줘야 돼요. 고백, 하나님 나 사랑해요. 여러분, 그것도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 이용일 단장님, 진짜 경배 찬양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내게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찬양하고, 어려운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고백하는 이런 찬양, 그 찬양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경배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왜 우리가 성가대가 끝나면 담임 목사가 나와서 늘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이 기본을 건너뛰려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본을 건너뛰어요.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고기 많이 잡았어, 하나님을 보았어, 풍랑이 앉아서 춤추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기본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우리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질을 회복합시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해야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내 요구대로 믿는 하나님, 그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푹 떨어서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경중이 심할 뿐 아니라 깊고 여텀이 확실해요. 시험이 너무 잘 들어. 믿음의 깊이가 없어. 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아야 리비아의 저 폭풍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 어마어마한 고난에도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알았어요. 하박국의 믿음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앞에 계속 따지자. 하나님, 하박국이 선지자 주의 종이면 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고난을 줍니까? 왜 이렇게 저놈들은 잘 됩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꼴입니까? 맨날 이 고생을, 이 말, 갈대아 사람을 비우면서 저놈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고 저놈들이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이 수입을 늘게 하고,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 지 마음대로 통제하고 움직이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의 내 실제보다 작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수석에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나 도와줘 라는 하나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야, 너 날 너무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 네 너무하지 않냐? 너무 그렇게 생각한다.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했으면 아인슈타인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주의 종들이, 사제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나는 그 설교 못 듣겠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J.D. 거리어가 쓴 책에도 아인슈타인이 예배를 드리면 힘들었던 거,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전부 하나님을 자기화 하나님 만들어놓고 자기를 빼돌고 있는 하나님을 왜 경배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배를 안 하는데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J.D. 거리어가 이것을 역사 자료를 내놓았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때로는 기본을 넘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천국을 소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천국이 빼앗아지는 게 아니고 영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끝나면 안 돼.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 진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은혜를 받은 모습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노란 글씨만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 문장에 오늘 저 설교의 결론에 이 말씀에 아멘이 오셔야 돼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두려움이 있는데 기쁨이 와? 여러분, 경건함은 떼어놓고라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와야 돼. 그래야 제대로 겸손해지고, 두려움이 와야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두려움이 와야 제대로 내가 죄를 함부로 안 지어. 그 무서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짓겠어? 그러니까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품에 진짜 내가 고마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안다. 이만한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존재가 얼마나 이만한가를 그때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빌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뭐하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그 두려움 속에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춤추게 돼요. 나는 삶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이 기도를 방해하고 싶어서 일로 나오면 방해하거든요. 다음에 기도가 중단해.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지하로 가서 중삼층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었어. 어제도 보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는 내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눈물도 다 들어있고요, 내 고난도 들어있고, 우주적 종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과 두려움,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라.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찬양합니다. 사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고배로운 사랑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가 앞으로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하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피로도 있지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제대로 제가 알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내보다 훨씬 훌륭한 분, 내보다 뛰어난 능력의 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엎드립니다.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주를 높이는 이 자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속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를 높일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안아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이들의 생애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며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을 드린 저들의 일생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소서. 기본을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 엄청난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크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만큼 내 삶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만큼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사오니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 은혜와 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값으시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손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